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천국 생활합니다. 매일매일 감격과 감사 속에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다 나오네요. 그게 천국 생활 아닙니까? 감명 갖고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엔돌핀보다 더 좋은 다이돌핀? 내가 까먹었네. 그것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파워가 있대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암병 다 물러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로 감격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병마도 다 물리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땅속에 묻어있는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진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값 있는 것이 그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투자해서 그 보화를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내 자질구란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없애고 다 그것을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데 투자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땅속에 묻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혼자 가서 땅속에 묻었습니다. 난리도 많고 전쟁도 많고 그런 세대에 사는 그들은 그 땅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그 보화를 아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없었던 시대에 땅속에 비밀로 감추어진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소망과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자기들이 빼앗아야 되는데 껌을 하나씩 주면서, 얘들아 이 껌 맛있다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 공기를 나한테 다오. 그래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받고 껌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저는 옛날에요, 어렸을 때 맛있는 껌 있으면은 한참 하루 종일 씹다가 벽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 다음날 또 띄어서 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껌이 새카매질 때까지 저는 그 껌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 껌 하나 갖다가 붙였다가 다시 띄어서 먹고 붙였다 띄어서 먹고 이렇게 가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값을 모르는 사람, 천국의 값을 모르는 사람은 시커먼 껌만 먹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귀중함을 알고 예수의 귀중함을 알고 정말 값진 보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7년 봄날에 베드웨인 무리들이 우연히 사해 사본을 발견했어요. 동굴 속에 사해 사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회사본은 성경의 역사를 바꿔놓는 보화와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 족속들은 그것의 귀중함을 모르고 구석에다 2년 동안 처박아 놨어요. 그들은 그 사회소본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다가 자기의 신발끈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값을 모르고 사는 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귀중함을 알고 삽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날뛴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정말 감격과 기쁨에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이념적인 환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크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이고, 작게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재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살 때에 느끼는 하나님의 천국 생활이 우리가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그 가슴에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한 그런 귀한 보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이 기쁨 속에서, 뭔가 기대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는 천국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작가인 로렌초가 27년 동안 만든 천국의 문의 작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작품 속에 아담과 이브를 그려놓았고, 가인과 아벨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형제들 12형제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골리앗과 솔로몬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거기다가 섬세하게 일체입체감 있게 그려놓았습니다. 금빛 찬란한 이 천국의 문, 정말 누구든지 다 들어가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정도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놓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의 문은 회개한 사람만 들어가는 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은 교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티켓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어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 아름다운 영광의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천국에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에 정금 같은 길이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뚫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리알 같은 정금 바다가 그 쫙 깔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12가시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꽃동산이 있고 아름다운 따뜻한 햇살이 쫙 비쳐 날아오면서 12진주 대문이 있으며 천사들이 양옆에 서서 지키고 있고, 천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곳, 그 천국인 것입니다. 정금 바닥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떨려져 있으며 12 장로들이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영광이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웰컴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는 이 보좌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펼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하지 못한 그 아름다움과 평안함과 기쁨이 천국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천국을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적인 모든 찌붓찌붓하는 것이 다 소유 없어지고,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타와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가 와서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하라. 요한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요한에게 가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런 천국을 소유할 때에 모든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물러가며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이가 귀머거리가 듣고 나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장 귀한 천국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 자신의 자랑은 분토만도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 자신의 자랑은 다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과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버닌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썼죠. 철로역정을 쓰는 존 버닌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든 내가 끝까지 가리라 각오하고 자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간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그가 진실과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기독도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박람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권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희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랑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박람회에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 존 버니는 거기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 천국의 진리를 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진리를 소유하고 순례의 믿음의 길을 완전히 마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무엇을 갖고 무엇을 사야 나에게 기쁨이 오게 되겠습니까?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천국을 잃어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갖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천국 생활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가 평생 복음사역을 같이 했던 유명한 조지 쉐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날 방송국에서 그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 전속 계약을 맺자고 우리 방송국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나는 나의 목소리와 재능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부르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은 그의 어머니 밀러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얼마 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고 셰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장례에 참석했던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그 찬송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박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더 큰 감명을 받고 벌떡 일어서 와서 더 큰 박수를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찬송과 말씀과 봉사와 충성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생활은 사랑 속에 사는 삶입니다.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사는 생활이 천국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길은 사랑을 베푸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바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인간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합니다. 남편한테 잘해보세요. 남편의 몸에서 꽃감이 나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성도들, 남성도, 여성도,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형제의 허물을 덮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말장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람 한기석이라는 사람이 출에 인해서 쳐서 죽었지요. 그가 뉴욕의 지하철에서 정신 빠진 흑인에게 밀려서 철도에 떨어졌어요. 이제 기차가 나오면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거기서 넘어오려고 노력했어요. 두 손을 잡고 넘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힘이 없어 넘어지를 못하겠어요. 사람들은 그것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가서 한 손씩 잡아 올리면 얼마든지 잡아 올릴 수 있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옆에서 그 사람 모습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동차에 치여 죽나 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착각. 전차가 오는 순간 착각. 이 사람이 애달파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착각. 죽어가는 모습을 착각. 그래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다 보냈어요. 그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에 뉴욕 포스트에 일면의 첫 기사로 그 사진이 출판됐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용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냥 마음의 금으로 찰칵 사진만 찍어요. 저 사람이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찰칵 사진만 찍어요. 그 사람에게 와서 구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과 우리와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우리도 구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서 올려주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수백 변 수천 변 사진만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천국 생활은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에 메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사랑을 소유한다는 말씀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참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생활은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을 입고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참 사랑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